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율법 교사들을 만나시고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인데, 이 질문을 하면서 우리 율법 교사들이 두 가지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합쳐서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율법 교사들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 지식을 좀 더 피력해 보려고, 과시해 보려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는 5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첫째는 신분이 확실치 않은 어떤 사람입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 옷이 벗겨지고 심한 구타를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버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은 한 제사장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두 번째와 같이 그냥 지나간 레위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종교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또 사회적으로 볼 때 그 누구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이 네 번째 등장인물이 이야기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위에 두 사람과는 달리 이 사람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준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주막에서 그 주막 주인, 5번째 등장인물인데 그 2데나리온을 주면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인부의 하루 품삯이고요, 주막에 묵는 하루 그 비용이 12분의 1 데나리온인데, 그러면 24일을 묵을 수 있는 그런 양의 돈, 그런 2데나리온을 숙박비로 또 치료비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나중에 갚겠다는 약속까지도 합니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셨고, 율법사들은 그 순간에는 어렵지 않게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웃에 대한 개념,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은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기존의 틀, 생각, 가치관, 심지어는 사회적 개념까지 깨는 그런 혁신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순수 혈통을 지키지 못한 타락한 이방인으로 경멸하고 개처럼, 동물처럼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있지만,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학자들은 이 어떤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상이 유대인이고요, 도움을 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런 대조적인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기록에 보면 이 지역의 도둑들이 금품을 갈취하는 그런 일들은 많이 흔하게 있었지만 사실 사람이 죽도록 이렇게 죽기까지 패서 해를 가해서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도록 때린 후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냐면 옷을 벗기고 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이 추측하는 근거는 아마도 이렇게 옷이 벗겨져 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옷이 벗겨진 상태로 확인될 수 있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상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공경에 처해 있는, 빠져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대상이 누군지 상관없이 어쩌면 이 유대인은, 이게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은 자신을 경멸하고 자신의 민족들을, 가족들을, 친지들을 경멸한 개처럼 여기는 자신들의 원수인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그냥 도왔습니다. 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치지 않고 원수일 수도 있는, 원수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새로운 차원의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길에서 버려져 의식이 없는 이 어떤 사람을 도와줄 수 없는, 아니 도와서는 안 되는 그런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요 12지파 중에 성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제사장은 그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로서 다시 성별되어서 직접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은 자기 반열, 24개의 반열이 있었는데 그 반열 순서가 되면 1년에 2주간 성전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보통 소수의 고위급 제사장들이 아니면 1년에 2주만 성전 봉사를 하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다가. 그런데 특히 여리고가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5천여 명의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자기 반열 순서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딱 2주간, 너무 중요한 거죠. 딱 2주간 섬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시체와의 접촉입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심지어는 부모의 시체까지 제사장들은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옷이 벗겨져 있고 움직이지 않고 의식이 없는 버려진 사람을 돕는 일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는, 아니 도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와야 할 때 할 수 없는 이유, 하지 말아야 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이들의 합리화하는 그 부분을 용납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열쇠는요 바로 방향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성경의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곳입니다.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올라가는 곳인데, 예루살렘이 해발 762m의 그런 고원에 위치해 있고요, 반면에 여리고는 해면보다 250m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걸어서 한 8시간 걸리는 이 거리를 가려면 약 1000m의 고지를
그런 고지를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올라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가 나오고요. 32절에 레위인도 이와 같이 라고 나옵니다. 이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 아니라 부정해지면 2주의 성전 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모든 임무를 마치고 아마도 집이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부정해지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공경에 처해 있는 이런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33절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를 보시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으로 본령 토비세를 맞아 찬양을 하면서 반짝거리는 하트봉을 들었습니다. 하트봉이 반짝거렸던 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심장,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트봉과 하트 에드벌론이 올려주고 또 강단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주님만 모시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로서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성전을 떠나 있었던 우리의 몸도 주님의 제단으로, 성전으로 나아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웃사랑이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 여러 부서에서 많은 사랑을 주위의 이웃과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주위의 이웃들을 최선을 다해 돕는 대사회적, 시대적 섬김을 감당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가족들은 가정이나 일터에서 예배자의 자세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시대의 아픔을 나누고자 노력하는 지금입니다. 부활 감사주의를 앞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회적인 돌봄과 이웃사랑의 실천에 노력하고 있는 우리 교회 섬김과 나눔 사역을 돌아봅니다. 1996년 설립된 사랑의 복지재단은 사회와 이웃들을 위한 공공재로 쓰임받고자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과 자립을 위한 활동을 펼치며 사랑의 복지관, 사랑의 일터, 지역 아동센터 등 재단 산하 14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21년째 이어오고 있는 지역사회 섬김 사역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는 지금까지 3,600여 톤을 서초구 관내 독거노인 등 이웃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복지재단은 올해부터 구립 서초 노인 요양센터를 5년 동안 수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어르신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치유의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 투게더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고령 친화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비전에 교회 공동체가 뜻을 같이하며 협력하는 대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역지사지의 뜻은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이해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어떤 입장에서 이웃을 바라보는가라고 한 상황에 따라서 섬김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서 강도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강도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은 자신의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을 바라보니까
지금 당장에는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돌아보니 도저히 도와줄 수 없어 피하여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니 내 입장은 도저히 도와줄 수 없지만 강도 만난 입장의 형편을 보니 도와줄 수밖에 없어 가까이 가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고 빈들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배고파하는 그 백성들을 제자들은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대사회적 섬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입장에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았다면 결코 그들을 도우지 못하고 피하여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언제나 연약한 자들과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며 지금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섬기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24년 전에 사랑의 복지재단을 세워 지역사회를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래에는 담임 목사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사랑의 복지재단이 3개의 기관을 더 위탁해서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영상에도 나온 것 같이 우리 서초 노인요양센터는 복지재단이 위탁하여서 200여 명의 어르신들을 365일 하루하루 우리 약 140여 명의 직원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여 섬기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면회도 되어지지 않고 찾아갈 수 없어 지금은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발걸음이 저곳으로 이동되어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을 이용하고 있는 한 어르신의 따님의 이야기입니다. 직장 생활로 더 이상 어머님을 돌볼 수 없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마침 이 서초 노인요양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어머님을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늘 딸로서 연약해져 있는 어머니를 더 잘 섬기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이 많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계시는 이 요양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어머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계신 직원들과 간호사들, 요양보호사들, 선생님들이 자신의 부모님처럼 그들을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되었고 어머님이 무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원예치료라는 수업을 통해 화관을 만들어서 그 화관을 어머님 머리에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어머님이 행복해하고 무엇보다도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이 따님은 기뻐하고 행복했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자기도 잘 해드리지 못하는 아로나 마사지를 받는 모습은 무엇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믿을 만한 하고 신뢰할 만한 이 요양센터가 없었다면 연약한 어머님을 두고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또 한 곳은 행복한 꿈터에서 있는 아이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 말하면 문제아이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고 또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지내지 못하는 예토리 아이였는데 이 행복한 꿈터란 곳으로 인도되어져서 그곳에 있는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차츰 공부하기 시작하고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적응하지 못했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선생님의 그 따뜻한 돌봄을 통해서 앞으로 자기는 동물들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들을 돌아보는 보육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꿈토를 통해서 60여 명의 아이들이 양육받고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우리 시대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사랑은 더 가지지 않는 것이라는 가사입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젓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내일랑 걱정 버리고 염려 주께 맡기세.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또 우리가 돌아볼 수 있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것,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많이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나 각종 언론 매체는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고 베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시간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대사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대계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대사회적 책임 사역은 생명의 공동체로 가난한 이웃이 구원받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 고백이며, 복음의 약속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먹여주겠다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대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는 기관별 사역을 소개합니다. 사랑의 복지관은 사랑의 교회 장애아동 주일학교인 사랑부에서 시작되었으며,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장애인 선교부는 상대적으로 복음에서 소외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세워진 부서입니다. 장애인 부서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하고 복지재단을 세워 장애인 선교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선교부는 소외된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물질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영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랑건조리는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복음적 평화 통일과 지구촌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인도적 식량 지원 사업, 환경 개선 사업, 긴급 지원 사업 등 대북 지원 사업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생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대구 경북 지역 1,500가정에 긴급 구호 물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가장 힘들 때 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물품으로 지원해 주신 성도님들과 오정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주는 등불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 비전을 위한 귀한 섬김과 나눔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